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내려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리더들 맡은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정신과 체력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실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 일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늘 지켜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해주세요. 군대에 있는 청년들 건강하게 군복무 마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세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문제가 얼른 해결되어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조금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복잡하죠. 우리 청년들 그렇지만 늘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청년 모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힘겨움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한 아이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6절에 나오는 말씀들의 시제들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런 표현들이 다 완료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낼 것들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했을 때 정사지만 이것은 통치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메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말. 이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말은 두 단어의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 말입니다. 모사의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은 놀라운 상담가. 그런데 이 놀라운 상담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놀라운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어떠한 지혜로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놀라운 영웅, 뛰어난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많은 주석학자들은 놀라운 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은 영원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의미는 보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존하다라는 말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 이 왕이라는 표현을 보면 위임받은 통치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위임받았어. 통치자예요. 그런데 어떤 통치자냐? 어떠한 것을 위임받았느냐? 평강을 위임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 요즘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샬롬이 무너졌죠. 샬롬.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우리 청년들과도 많이 나눴지만 전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경제적인 것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정신적인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입니다. 내가 먹는 문제에서도 자유하고 내 정신적인 문제들 스트레스도 받지 아니하고 또한 삶의 비전이나 내 육신의 아픔들이나 영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모든 전인간적인 모든 완벽한 부분에 대해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근데 이거는 개인의 한 사람만의 위로, 한 사람만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샬롬은 공동체의 안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샬롬이 깨어졌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만나는 것도 어렵죠. 만나서 사실 두렵잖아요.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을 갑자기 벼락이 많이 쳤잖아요. 벼락이 막 엄청 쳐가지고 지하철이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상봉에서 별내역을 들어오는 지하철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운행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지하철을 가서 상봉역에 가서 픽업해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빨리 손 소독해. 너 지하철 타고 왔잖아. 빨리 마스크 갈아 끼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인 거죠. 우리 안에 샬롬이 깨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이미 보내신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 그 위임받은 통치자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 열심이라는 말이 키느아트라는 말입니다. 키느아트.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말로 종종 번역되는데 그 말이 뭐냐? 질투라는 말이에요. 질투.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이 질투가 뭐냐? 사람이 다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길까봐 느끼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마치 질투하는 거. 여러분들 질투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래요. 해봤죠? 그런 마음들,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내가 정말 아파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들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이 정의와 공의 많이 나눴죠. 하나님의 체덱과 하나님의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자야.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자. 그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정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일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예비하셨고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들 놀라운 지혜로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전능하게 능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아버지 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샬롬, 평강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내시길 바라요. 하나님 때문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으셨습니다. 질투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보내시고 성육신 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영원히 보호하심과 능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샬롬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일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심을 품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놀라운 지혜와 능하신 손길과 영원히 보호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평강의 통치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오니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열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